오늘 여러분과 함께 안상홍님은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 속에서 왜 안상홍님이 재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씩 또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홍님이 왜 하나님이시냐, 왜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그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의 예언이나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이나 멜기세덱의 반차나 생명가와 안상홍님이나 이런 어떤 주제 속에서 우리 안상홍님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간단하게 단답으로 우리가 안상홍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결론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면 시온을 건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럼 시온을 건설하신 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온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시편 102편 1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102편 16절에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시온은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말씀 시편 87편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의미를 한자 용어로 지존자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존자, 즉 하나님께서 친히 뭘 하신다고요?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이나 또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시온을 건설하시는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이 시온은 과연 어떤 곳인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절기를 지키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시온이 이중 삼중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절기 지키는 시온에서 같이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시온은 다름 아닌 절기 지키는 곳을 또 절기 지키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중세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안식일부터 유월절,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 지키는 시온을 다시 재건하신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부터 아셔야 되겠는데요. 자, 절기에 대한 그 내용은 레위기서 23장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2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절기는 이런 절기가 있다 이 뜻이죠. 3절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3절에 안식일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가 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그 주간절기부터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연간절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요 무교절 절기도 하나님의 절기요.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 첫 이삭이라는 뜻에서 처음 초자와 이삭이라는 뜻의 열매 실자 초실절의 절기를 어떤 식으로 지키라는 표현을 지금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 15절로 넘어가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즉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7안식일 하면 안식일이 7번 들면 전체 그 속에 포함된 날수는 77은 49죠. 그럼 일요일부터 49일까지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성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 하기도 하지만 오순절이라고 하죠. 열흘이 5번 포함되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옵니다. 이런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 또 나팔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성력 7월 1일입니다.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성력 7월 1일은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그 열흘 뒤에는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받는다 하는 의미에서 속죄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백성들에게 속죄일이 가깝다는 사실을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고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2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곧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속죄일 절기, 나팔절 절기 그 다음 33절로 넘어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런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곳을 이사야 33장을 통해서 보니까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라고 시편 102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생명의 절기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 계속 지켜져 왔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규례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지키는 모든 규례가 새 언약의 제도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양이나 염소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었지만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의 제도 안에서는 양이나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의 그 몸이 하나님의 몸 그 자체를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대신 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제사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두드러진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그 모든 제도를 세워주신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그 유월절 하면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고 절기의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월절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는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심에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새 언약의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제도냐 하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고 또 죄 사함을 위해서 세우신 그 절기가 다름 아닌 이 새 언약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만 새 언약 제도 안에서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인생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의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떡과 포도주로서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고 하시면서 유월절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법도대로 본다면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런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올리우시게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제사의 제도가 사단에 의해서 전부 다 헝클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놓으셨을까? 아니죠.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가 방해받을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미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받는다고 했는지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뜻하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니까 그 정체야 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마저도 전부 변경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 언약의 안식일, 새 언약의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전부 확립해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모세율법을 쫓아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룬 어떤 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제도를 2000년 전 확립하고 가셨습니다만 이미 성경과 선지자는 사단의 그 활동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그가 때와 법을 전부 변경시켜 놓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절기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AD 321년에 안식일이 없어지고 325년에 유월절이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시온은 어떤 상태가 되죠? 시온은 무너진 상태가 되고 황무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시죠. 이지러지고 파손된 이 절기나 이 안식일은 누가 와도 제대로 찾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안식교에서도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어떤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 오후 6시경부터 그들은 안식일 시작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요일은 그냥 예비일일 뿐입니다. 토요일이라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해가 뜨는 어떤 미명에서부터 날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 해가 저무는 그때부터 날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잘못된 어떤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가져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죠.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 많이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유월절이라는 명칭은 나가면서 양력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킨다고 하고 떡과 포도주는 아무도 먹지도 않는다.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굳이 먹어서 뭐 하느냐. 이런 어떤 가르침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가라지들이 있지만 알곡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새 언약의 시온을 재건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오시고는 이건 절대 재건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이미 다 소멸되어 버리고 1600년 동안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던 진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복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2편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황무했던 그 시온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시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건이 되고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휼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뭘 건설하셨다고요?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시온을 처음 건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건설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건설하신다는 의미에서 재건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리빌드 자이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시온을 재건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세우시고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의 역할을 해주시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또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안식일도 유월절도 전부 하나님께 올리는 영적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를 중세종교 암흑기를 통해서 없애버리고 자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새언약의 절기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라야 된다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해 오셨던 모든 예식 그 자체를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오늘날과 같이 유월절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어떤 명절이고 안식일도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의 진리라는 건 조금도 이제 바라보지 못한 채 영적인 소경이 되고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시온을 재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역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지 어떤 거짓 선지자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성경 연구가들이 나와서 연구를 해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아버지 안상훈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시편 102편 16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지 사람이 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기 지키는 시온을 건설하신다는 이 의미는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절기의 모든 법도를 회복하신다는 뜻이 되겠고,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3차 7개 절기를 은혜롭게 온전히 지키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시온을 건설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의 3차 7개 절기를 일깨워 주시고 안식일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천국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리스도 안상훈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안상훈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신 분이십니다. 시온을 건설하셨다면 예언상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온을 건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17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시온을 재건하실 이때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될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시온을 재건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건하신 그분이 등장했을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받았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편
102편 16절에 시온을 재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니까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성경을 다 믿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온을 건설하신 이가 이 땅에 등장했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시죠? 그는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상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또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상훈님을 왜 재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안상훈께서 시온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있다 마다요. 시편 102편 16절에 이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을 재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온이 뭔가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 성경에는 육적 시온과 영적 시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영적 그 시온은 절기 지키는 곳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 66권 속에 다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안상욱님은 새언약 6월절로부터 3차 7계절기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지키게끔 하신 그 이면에는 그가 곧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시편 102편 13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정한 기한이 왔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기시고 생명의 이 진리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님께서 얼마나 참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예언서, 시적인 내용들, 편지서들, 계시에 대한 글들 복잡하게 지금 얽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걸 보면 이게 시적인 내용인가, 편지글인가, 예언글인가 도대체 종잡지를 못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 것을 모르다가 보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 참된 진리의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되죠. 올바른 우리 하나님을 찾아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오신 시온을 재건하신 그리스도 안상욱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해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식으로 내가 등장할 것이다. 한번 세워놨던 시온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내가 가서 이렇게 세워놓겠다. 그 시온을 이렇게 세울 때 육체를 입고 비록 내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아보라 하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이디 카드입니다. 주민등록증입니다. 신분조사를 당할 때에도 주민등록증 사진과 건네는 사람의 얼굴 확인 대조 한번 해보고 맞네, 지문도 맞네,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재건하신 이는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라고 말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